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요절입니다. 보면은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새벽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먼 지중해를 건너서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 이 귀신 들려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종으로 채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쫓아내 버리니까 점을 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울을 바로 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만, 그래 감옥에 가 있는 바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어떤 나무 것을 훔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변화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았으면 본인이 그렇게 핍박하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많은 고백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본문 한번 보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이 지금 핍박당하는 장면입니다. 매로 치라 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로 맞고, 그 다음 23절 한번 볼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4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계속 감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제사절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감옥도 보면은 깊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범죄를 지는 사람들은, 아니면 경미한 죄를 지면은 바깥에 있는데 감옥에서도 깊은 곳에, 이곳에 바울을 바로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 있어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이야 대접을 받으면서 멸시천대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이런 곳에서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 과정들이 기록합니다만, 이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든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삭 하나님이고, 이삭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복음 증가하던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 하겠습니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즉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바로 이 신장로를 놨습니다. 도로를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담대함. 이 여호수아 1장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 거느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은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비하면은 이미 세상 말로 상대가 안 됩니다. 보면은요, 그런 모세도 민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 어려움을 본인은 압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말도 잘 듣지 않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나라와 민족,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어때요? 계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40년 동안은 그래도 그렇게 많은 전쟁은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따라가면 되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황이 달라요. 원주민들하고 정면적인 도전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땅 뺏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담대하라는 말씀. 그러면은 내가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을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어느 상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담대함이 생기지 아니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우리가 요절을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좌우에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갤 뿐만 아니라 너희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몇 년 예수를 믿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바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환경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의 전서 15장 말씀은 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 15장 부활절인데, 거기에 58절에 보면은, 57, 8절입니다. 보면은 바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지금 본인이 감옥의 깊은 곳에 바로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 그들이 한 일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만일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선한 일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교사로 가라고 해서 선교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바울과 실라,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세요. 본문의 25절입니다. 이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이루리라,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단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 갖지 말라. 이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요동하면은 믿음을 주시라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게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악신이 들려있을 때 다윗이 왕궁에 가서 수금을 킬 때 악신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20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열매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26절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지금 이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나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메인 모든 것들이 풀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의 열매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참여할 때 찬양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요기의 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되 반드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은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의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적인 요소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놀라운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찬양 힘 대단하지요. 시편 149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라. 찬양할 때 그냥 바로 입술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면서 여러 가지 악기, 소고와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간수 반응입니다. 간수가 어떻게 했는가? 27절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요. 아니 갑자기 이 감옥이 움직이면서 옥문이 막 열려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간수가 놀랐겠습니까?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가는 학연을, 이제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본인은 어려움 당할 바에야 내가 자결한다고 죽이려고 그러죠. 이때 보면은 로마법에서 간수는 죄수들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모든 죄를 더한다면은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백 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평생 동안 죄수 몸으로 사야할 그런 바로 본인입니다. 이것을 알죠, 본인은. 그래서 자결하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바울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 28절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게 말라, 죽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바로 이 죄수들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문이 열렸으면 이제 자유다고 다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왔으면은 알고 대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바로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양반들이 뭘 하냐면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옥문 열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것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방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문에 소문을 더하여서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이렇게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도망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기도만 했더니 엄청난 능력이 행하게 됐는데 도망가다가 잘못하면 다 죽죠. 이런 뭔가 머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꼭 붙잡아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옥문 열려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듣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광대하거든요. 성경에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은 주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깨달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간수 반응입니다. 아니 다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놨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본 이 간수가 29절 말씀 보세요. 간수가 등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과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감옥에 와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고 아니 다 도망갈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아버리고 이런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간수도 완전히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야말로 덜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 길을 찾는 것. 지금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 길,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길. 그랬을 때 구원의 방법에 대한 질문 바울이 응답합니다. 31절 이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사랑하사 아니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들었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바울과 실라, 간수 이 세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마는 그 감옥 안에 들어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다 이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을 겁니다. 아마 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 우리의 바른 생각으로 다 그들이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주 예수를 증거해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로 이 간수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자들에게. 그러면서 승천하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상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인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족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런 바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하루도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으로 메인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찬양하였을 때 이 메인 것이 풀어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메인 것이 풀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메인 것들이 있다 하면은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